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제물인 거예요.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답지 못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조금도 인간적으로 그거를 변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하셨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양을 준비해 줬으니까 이레란 말은 준비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네가 이곳을 여호와 이레로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경험이고 체험이고 그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증,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간증.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간증이라는 말은요, 이게 산 신앙의 증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간증이 없다면 그 신앙은요, 내가 볼 때 적신이에요, 적신. 뭔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적으로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간증거리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증하라 그러면 옛날 얘기만 하지 말라고요. 지금 얘기를 해. 지금 오늘 이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이고 간증이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경험을 하고 쭉 내려가다가 중간쯤 보면 시내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라고 하고 신광야라고 하고 그래서 신광야에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 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말이에요. 그 지역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말렉은요 에돔에서 떨어져 나온 부족입니다. 그래서 에돔족 속에서 나와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청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인데 거기 보니까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말렉은 유목이다. 유목민족. 이 사람들은 정착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면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 본능이 있어서 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소리 납니까? 이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족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특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보면 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요. 하루 종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이렇게 돌을 갖다가 받치고, 결국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 르비딤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을 르비딤 전투라 그럽니다. 맞다 맞다. 르비딤 전투. 이 르비딤 전투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이 원망자라고요. 이 사람들은 본성이 늘 후퇴하는 민족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후퇴했다가 조금만 잘 되면 자만했다가 아주 일희일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 잘 되면 잠잠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민족, 이 민족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모세가 이끄는 지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니시란 말은 이게 배너란 뜻이 배너, 깃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니시란 말은 깃발, 승리의 깃발, 훈기 그런 뜻입니다. 훈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먼저 가서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잖아요. 그렇죠? 이긴 팀이 먼저 가서 거기다 승리의 깃발을 딱 꽂으면 그건 자기의 영역이 뛰어갑니다. 니시 말은 네스란 뜻인데, 네스란 말에서 왔는데, 이 네스란 말은 깃발, 훈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banner, 주는 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의 간증이에요? 모세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너의 깃발이야, 내가 너의 승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본인이 경험한 걸 본인이 체험하고, 불가능한 전쟁에서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주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모세가 그의 눈으로 봤다. 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그가 한 말이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니스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데스. 뭐라고 했어요? 훈기, 승리의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그때 무슨 승리의 깃발이 있었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이 내게 승리케 하셨다, 주님은 나의 승리시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순종해서 경험한, 순종한 이후에 경험한 아브라함의 간증이라고 말한다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르비딤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그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느비딤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면으로 봐도 승리할 수 있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아주 정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사람들은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이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승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꼭 뒤집으시고 이 천세를 뒤집으시고 이 천세를 뒤집으시는 뒤집기의 명수다. 보자 써놓으세요.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 좀 가고 계시죠 지금? 말씀도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쓰세요. 아니면 머리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이다. 도무지 이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스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민족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했다가 잠잠했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조건도 환경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신광야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38년 이상을 가야 된다고요. 앞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38년 이상 갈 때에 광야에서 얼마나 더 많은 원주민을 만나고 얼마나 더 큰 전쟁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예 초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 중에 있고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의 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느비딤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그게 신장,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다면 그 신앙은 정말 갈대 같은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신앙. 환경이 좋은데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악조건일 때 하나님 의외로 우리에게 악조건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없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악조건들을 수시로 주십니다. 수시로. 그런 장애물 경계하고 비슷해. 신앙 장애물 경계 하나 나오면 장애물 또 나타나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팩떡 아주 잘 훈련된 선수들은요, 그거 장애물 또 나타났네, 또 나타났네, 그러지 않아요. 나오는 쪽쪽 다 펄쩍펄쩍 시작. 펄쩍펄쩍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상황에 반응을 하는 것, 조건에 반응하는 것은 일반인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데 노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데 노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아말렉이 와요. 여러분, 2016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났네. 2016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이라는 게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망상가라고 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꿈이 있지만 이 현실에 적응하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망상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한지 몰라요. 우리는 2016년 큰 꿈을 꾸고 시작을 했어요.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석 달 된 것 같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아말렉이 올라온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도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여호수아도 누구만 봤어요? 모세 손만 봤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모세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바라본 것처럼 그분이 누구냐? 12장 2절 1절부터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리. 줄보세요. 증인, 이게 누구냐면 간증자.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게 누구냐? 11장에서 말씀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간증자들이 있으니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로 싸우지? 인내로. 옳지. 좀 중요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로 싸우라 이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서 싸우라. 예, 인내로 싸움. 우리 앞에 뭐라고 해서 당한 경주를 뭐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말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그 문법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수동입니다. 수동. 능동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거예요, 이게. 의지.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경주를 하게 경주. 이게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장애물들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올 수 있어요. 이게 당한 거예요. 온 거예요. 내게 온 거예요. 네. 예상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앞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앞일을 아는 것은 다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뭐가 좋으면 그거 믿지 말아요. 몰라요.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너에게 당한 경주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 그러면 그 영어 쓰는 건 focus on, fixed your eyes, fixed.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만 바라보듯이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말은요, 온전하다고 말은 완전하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시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요, 목사님의 눈을 잘 봐요. 딴 데 쳐다보면 시선. 그래야 이게 메시지가 잘 들어가요. 이거 아이 컨택이라고 해요. Fixed your eyes on me.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시선을 딱 맞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십니다.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말렉을 만났을 때 모세가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만나서 르비딤에서 전투할 때 모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진두지휘한 거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오직 모세의 손만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이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가잖아요. 여기 싸움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전쟁이 아말렉 군대가 막 밀려오고요. 이게 불가피한 전쟁이었어요. 불가피한 전쟁일 때 모세가 순간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순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발력이다. 순발력. 영적 통찰력. 그리고 모세가 그때 말이죠, 어벙벙하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장에 나가라. 나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내게 지시할 테니까 너는 싸울 때 내 손만 보고 싸워라. 그러니까 또 옆에 아론과 홀이 쫙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 상황이 다 맞게 활동하잖아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신령한 지혜. 그 용기를 주시는 용기. 이 용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떨어지면 이 사람이요, 죽어요. 누구도 다 낙심하게 됩니다. 용기를 잃는 순간 우리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요, 다시 재개할 수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현장에 싸우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 방법론을 쫙 알려주시고, 또 모세의 손을 보고 싸우는 그 모세의 지시한 손을 보고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후퇴하지 않는 그런 아주 용감함을 줘요.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다른 거 안 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뭐 아말렉 군대가 많으냐 저리가 안 봐요. 모세의 손만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그런 용감성이 누구에게 왔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당한 경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 아멘. 그때 이렇게 할 때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통찰력과 아멘. 그 사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우스갯소리 하지만 맞는 얘기.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 이 군대 경험도 없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 갑옷 다 벗어서 군화도 안 맞아. 다 벗어버렸어요. 여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삼척장군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그 다윗 소년과 골리앗 장군이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현상 키가 몇이라고? 한번 일어나봐요. 117? 엄청나게 길다. 근데 여기 전수사님보다 한 20cm가 더 길어. 앉아요.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소년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먹고 덜덜덜 왕인 사울조차도 덜덜 떨고 있는. 그때 말이에요. 이 소년 다윗이 나가는데 처음에 사울왕이 가니까 내 거 입고 나가라. 한번 입어보니까 안 맞아. 다 벗어버려. 갑옷이고 투구고 군하고 다 벗어가 아니고 벗어 던지고 나가는데 물매를 가지고 와요. 물매.
그 돌이죠. 돌 5개 그거 하고 하는. 근데 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돌을 의지한 믿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돌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지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데 그때 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고 했어요. 43장. 44절, 45절, 45절만 합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지나감을 이 우리를 알게 되라. 전쟁을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놓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오지만 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놀랍잖아요. 이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뭐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올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검과 창과 칼이 검이요?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어떤 아말렉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큰 문제를 골리앗이라 그래요.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오는지,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아말렉이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그분이 다윗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찬단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대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다. 내가 좀 오고 있었는데 크게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앞에 2016년에 어떤 골리앗이 어떤 아말렉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기는 딴 동네에 왜 박자만 하셔야지. 시작. 간다. 멋있다. 아이 목사님 유치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은 유치하게 믿어야 돼요. 편안하게. 에이 그럼 하지 말아야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게 하세요. 이런 사람은 정말 유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유치해요. 사람들 보면 유치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 저 동네도 한번 해봐. 아멘. 아멘. 옳지. 어유 오늘 반주자 처음 나왔네.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뭐가 사람 쪽에 확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아무도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했잖아. 저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저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 뭐 근엄 안 차갖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렇지. 그 사람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믿음을 익스프레스 해야 돼. 빨리 막 표현해야 돼. 한다. 이렇게. 최정신 한번 더 할까요?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 한 번 더 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얼마나 진작은 참 잘했어.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시는 자세라 띄우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런 건 기본입니다. 어? 아니 이런 시스템 하나 몰라가지고 그거를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 건데 이거를 뭐 PPT 안 띄웠다고 마음에 상처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본이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중에 계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셔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본능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인물, 우리가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드라마 딱 끝나고 나면 쭉 나오는 사람들 쭉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누가 나와요? 모세. 등장인물 누구?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엑스트라 이스라엘. 그렇죠? 나오는 사람 등장인물 모세, 여호수아, 아론, 훌, 엑스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잘 보세요. 근데 이 상황에 르비딤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하는 르비딤 전투에서 여기 보면 모세의 마음이 각각이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딴 데 있고 아론의 마음이 딴 데 있고 훌의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못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가족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똘똘 뭉쳐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가족이 쫙 나가면요 그 가정은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런데 남편의 마음이 다르고 아내의 마음이 다르고 부모의 마음이 다르고 자녀의 마음이 다 찢어졌어. 다 각각에. 그거는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산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저기 적진에 가서 너는 싸워라. 아이 지도자님, 그럼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가고 모세 당신이 싸워야지. 나는 그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그렇게 말했어 봐요. 근데 한마디도 그 말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멘.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아, 그 형이 손을 들어야지 어떻게 동생이 손 잡아. 아, 그러면 당신은 장유유서도 몰라? 내가 손을 들니까 모세, 당신 옆에 와서 이거 좀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질서 있게. 한 마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시대를 뒤집어 놓은지 아세요? 한 마음이 한 마음.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2016년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는요,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 아멘.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도록요, 맞아, 안 나온다. 뭐라고 그랬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가정이 아니고 가정. 이 가정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게 하나가. 그래서 말이죠, 짠! 멋지잖아. 우리 오늘 김희영 집사님이랑 다 오시잖아. 멋지잖아. 아멘.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가.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그냥 한 마음으로 나가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를 찾지 몰라요. 아멘. 근데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이 남편에게 그랬대. 여보, 우리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한다고 되면 그게! 그가 너무 좀 힘들 거예요. 오래 갈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유, 그래야지.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에 나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립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봅시다. 그럼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요, 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꽂을 수 있는 승리의 깃발, 예시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마음이 다 따뜻하게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의 마음 저기가 있고 부인의 마음 여기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오직 주 예수를 또 바라보고 말이야.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면 말이죠. 여러분, 엄청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50톤이다 그럽니다. 50톤. 그러면 둘이 기도하면 100톤이에요. 셋이가 기도하면 몇 톤이에요? 150톤. 넷이 기도하면 그것도 몰라요? 200톤이지. 그럼 10명이 기도하면 500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아말렉이 오든 간에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계셔 그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딴 데 보면 안 돼. 만일 여호수아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아말렉 사람 봤으면요, 그럼 초전에 다 죽었습니다. 초전에. 무서워서 못 싸워요. 하나님 바라보면 안 무서운데, 그럼 이게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환경 보면 무섭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문제보다 더 컸어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